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장 32절로 52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왔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을 보고 도망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하림이라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은요, 참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합니다. 아마도 기다리지 않는 이런 생활 방식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건들이 친절하게 집 앞까지 배달이 됩니다. 길을 몰라도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금방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어려운 질문은 인공지능이 대신 정리해 줍니다. 또 음악과 영상도 취향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길을 찾는 수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거로운 과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런 편리함은요, 문명이 우리에게 준 분명한 선물입니다. 고마운 선물이죠. 우리가 굳이 일부러 불편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힘든 과정을 오래 견뎌야만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불편을 겪을 일이 줄어든다는 건 한편으론 막상 불편함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디는 힘도 약해졌음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안내받는데 익숙해지면은 스스로 길을 찾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기다릴 필요가 줄어들면은요,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쉽게 피하면 피할수록 관계를 뭔가 품고 끝까지 이어가는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견디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어떤 누군가의 거절에도 내가 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상황을 바꾸는데 익숙해질수록 정작 내가 바뀌거나 달라져야 될 때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의 흐름은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그대로 스며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니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많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견디는 법은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길이 막히면은 쉽게 흔들리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오래 버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이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견뎌야 되는 순간이 있고 피하고 싶어도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부모와 이 교사는 자꾸만 우리 아이들의 걸어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좀 평탄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넘어질 만한 돌이 있으면 미리 좀 치워주고 실패할 것 같으면 대신 나서서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모든 돌을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돌은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돌은 대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돌은 아이가 직접 부딪혀 봐야지만 비로소 넘어서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요, 돌이 하나도 없는 길이 아니라 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누구를 봐야 되는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물려주는 어른 세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요, 골짜기 너머 맞은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군대 사이 골짜기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는 거인들의 성읍으로 알려진 가드 출신 장수였던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단순히 몸집이 큰 군인이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시면은 그의 키에 대해서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을 45cm니까 대략 환산하면 3m가량의 장신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여주실까요? 예, 보시죠. 3m입니다.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투구를 썼고요, 노 단창도 어깨에 맸고요, 비늘 같은 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무게만도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비늘 갑옷이 약 50kg가 넘어갑니다. 대략 우리 박영희 권사님 무게보다 얼마 안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권사님 40kg 되시잖아요, 그죠? 자, 이 창도 있었는데요. 이 창을 보시면은 600세겔인데요, 대략 7kg입니다. 엄청 무겁잖아요. 앞에는요, 방패를 따로 든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기에 이 골리앗은 그저 한 명의 군사가 아니라 무장한 거대 성벽처럼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이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움도 해보기 전에 아마 전의를 상실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1대1 맞짱 뜨자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자신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대1 승부로 두 민족의 운명을 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지만 골리앗은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도전을 들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어지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성경은 지금 몇몇 사람만이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공동체, 즉 집단 전체가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골리앗과 싸워보고 물러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창에 맞은 것도 아닙니다. 위세가 눌린 거예요. 칼이 먼저 닿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지금 마음부터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도망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전쟁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이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그는 갑옷을 입은 군인도 아닙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왔던 바로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다윗이 형들을 이렇게 어디 있나 찾던 중에 우연히 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할례받지 않은 저 인간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싸우기 위해서 모인 군사들은 뒤로 도망을 갔는데 전쟁과 가장 상관없어 보이는 소년, 그것도 싸워보지 않은 이 목동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이 사울 왕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한쪽에는 어린 목동이 서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어릴 때부터 전쟁을 치렀던 산전수전 다 경험했던 완전 무장한 용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나이와 경력에 있어서도 체격과 무기, 장비를 비교해 볼 때 승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요, 전쟁터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비교의 자리로 데려가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하고, 다른 집의 형편과 우리 가정의 형편을 비교하고, 다른 아이의 성적과 우리 아이의 성적을 나란히 세워놓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이냐, 넌 누구야 라고 묻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너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과 이 골리앗을 비교해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크기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에게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골리앗 거인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대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던 이야기는 앞선 성경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땠습니까? 그 중에 10명은 거인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바라봤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도망가는 것이고요, 한쪽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거인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다른 기준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것이 다윗의 타고난 어떤 담력이나 철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여전히 크고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용기나 어떤 기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던 그 들판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길지만 우리 세 절을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굉장히 우리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지금 봐도 참 흥미진진한데요. 최근에는 이것을 가지고서 애니메이션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저 한번 좀 최명수 장로님 오늘 죄송하지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 그냥 요 34절에서 36절에서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이 어떤 태도나 이 말을 들으면은 장로님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신만만 위기 앞에서도 용기가 있나 봐.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박 장로님 여쭤볼게요. 제 생각이 좀 어떤지 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장로님 앞에 지금 골리앗이 3m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쪽에는 사자와 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무섭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자와 곰이 무섭거든요. 동물원 한번 가보세요. 빠르잖아요. 발톱이 있잖아요. 이빨도 무섭잖아요. 골리앗은 최소 도망가기엔 좀 수월한 존재 아닙니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동물의 왕국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윗이 어린 목동인데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이 놀랍습니다. 인정합니다. 와, 대단하다. 다윗 정말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윗이니까 가능했겠지.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좀 다른 특별한 영웅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감탄하며 바라보는 관객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객이 되면은요, 믿음의 이야기는 어느새 우리들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먼 옛날 동화처럼 들려지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는요, 나는 좀 원래부터 남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무용담이 아닙니다. 34절과 35절만 보면 주어가 다윗입니다. 내가 따라갔고 내가 쳤고 내가 건져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7절에서 보시면은 다윗은 그 모든 경험들의 진짜 주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7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는요, 여러분 이거 좀 생동감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34절부터 36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어떤 어조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그 어린 목동이 사울 왕한테서 주눅 두지 않고, 왕이시여, 제가요 들판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자가 나타났을 때요 제가 수염을 잡아서 죽였고요, 위험이 처했을 때 양을 물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도와주셨다니까요. 장로님 말씀하신 확신에 찬, 우리들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너무나 천진난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쿠 내 새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움직이는 논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뒤쫓아갔고요, 그 맹수들을 향해 싸웠고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다윗의 손이 싸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내가 사자를 물리쳤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동했지만 그 행동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붙드신 분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무용담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가장 두려웠던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난 그런 경험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구원의 주심이 오늘의 더 큰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7절에서 우리 말로는요, 번역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르게 번역은 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모두 이 야드라고 하는 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똘망똘망 뜨면서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인데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정말 가득 채워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상은요, 다윗에게 전혀 새로운 어떤 존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자는 발톱으로 달려들고 곰은 이빨로 물어뜯고 골리앗은 창과 칼을 들고 옵니다만 위협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든 손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상,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만, 처음 만나는 적입니다만 그를 건지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이게 바로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계관입니다. 눈앞에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려가지고 낙심하지 않고요, 지난 시절에 나에게 은혜와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게 마주친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제의 방법을 곧이곧대로 오늘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어제도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다시 신뢰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뢰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신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오래전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 가운데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도 다윗의 용기와 그의 헌신을 칭찬해 줄 사람도 없던 그 들판에서 그저 양떼와 밤하늘과 들짐승이 있는 그 고요한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주셨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훗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쯤 잃어도 된다고 물러서지 않고 그 사자와 곰의 맹수들에게 붙들려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뒤쫓아갔던 목동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거친 야성은 싸움을 좋아하는 공격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고요, 맡겨진 생명,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위험을 즐기는 무모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야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승부욕이 아니라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윗의 거룩한 야성이 생긴 게 궁궐에서 생긴 게 아니라 들판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밤, 들판의 양들에게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한, 불안정적인 시간 속에서 다윗은 내 힘만으로는 이들을 지킬 수가 없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위험에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학교와 또 우리 교사들의 중요한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경험하도록 가는 데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련회와 여름사역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요, 바로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같은 기회입니다. 여름 사역이 한 해 농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멋들어진 대사들을 칠 수 있었던 거는 평소에 나타나면 외워둔 어떤 문장이 아니고요, 들판에서 야성으로 몸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체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그런 기억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성경학교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잘못을 고백했을 때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외로울 때 하나님이 교사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곁에 와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련회 한 번으로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곧바로 달라지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느꼈던 그 한순간, 교회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있구나라고 그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경험했던 그 한순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래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교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골리앗은 처음이고 이 돌덩이는 나한테 처음이지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다. 이 두려움은 분명히 나에게 낯선 것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여름사역은요, 며칠 동안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훗날 꺼내어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경청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믿음을 길러준다고 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을 그저 잘 길들이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말 잘 듣고 조용히 앉아있고 질문하지 않고 어른들이 원하는 대답만 척척 해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청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만, 믿음은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얌전히 머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너는 상대가 되지 않아, 게임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왕의 판단을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군사가 골리앗의 조롱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실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다윗만은 그 말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성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도, 청년들도, 유초등부 아이들도 저마다의 골리앗을 날마다 만납니다. 물론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골리앗의 긴 창을 들고 골짜기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인생의 비교와 조롱, 요즘 스마트폰 화면 속의 숫자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넌 아직 부족해, 이 녀석아.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졌어. 너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또 다른 골리앗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이 말을 오래 들으면은요, 오래 들을수록 아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보다는 점수와 외모와 인기로 평가받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크게 경쟁을 붙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져라, 더 앞서가라, 반드시 이겨라 라고 말한다면 겉으로는 다윗의 용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울 왕의 계산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문제보다 크게 너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의 믿음도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확신은 내가 실패하면 함께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입혀줍니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하지만 그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또 다른 사울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자기 손에 익은 물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정형화된 기성세대들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자리를 채우기 위한 자원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 세우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울왕의 갑옷을 입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이 갑옷을 벗었지만 그의 무기를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를 들고 훈련했던 물매를 들고 시냇가에 가서 알맞은 돌들을 고른 겁니다. 믿음은 아무 준비 없이 달려드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익혀왔던 순종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맡겨진 일을 다시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마음을 여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이 다윗이 가까이 오자 이 골리앗이 어린 소년을 업신여깁니다. 무기도 체격도 경험도 자신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싸움의 결과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45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습니다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하심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골리앗은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었지만 다윗은 이 싸움의 결론이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똑똑히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결과를 움켜쥐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돌을 들고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발은 그의 고백을 따라 움직였는데요. 48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던 그 고백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맡긴 믿음은요, 수동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자리로 힘있게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야성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 거룩한 야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야성은 세상을 향해서 거칠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죄와 거짓 가운데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힘이 아니라 맡겨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길로 갈 때 그 길이 정말 옳은 것이냐 물을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친구가 외면당할 때 그 곁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이야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완벽한 어른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지 않습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어른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부 때는 제가 말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누군가와 좀 즐거운 식사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분이 또 한동안 또 저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던 분이고, 회사에서 되게 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관계도 갑자기 또 어려워지고 어떤 금전적인 어떤 손해도 보게 되시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회사에 어떤 불이한 어떤 부분들이 개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담대히 또 어떤 진실을 말했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손해봤던 어떤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또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부부와 함께 점심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콩국수를 먹었는데요, 제가 올해 먹었던 식사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문제가 해결된 게 기뻐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보다 공허하게 메아리 쳐서 이렇게 휘산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의 경험에서 온 그 살아있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용감해집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끝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갑옷을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용감하지 않습니다. 많은 순간 골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뒤로 도망가고 물러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군세들이 어느 순간에 모두 강해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들을 대신해서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원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성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던 그들이 적진을 향해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순신 장군이 다 그 부관들로 도망간 판에 대장선이 앞으로 나아가니까 한번 작은 승리를 경험하니까 다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승리는 누굴 생각하게 만듭니까? 다윗의 승리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뒤쫓아갔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야성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싸우신 그 주님,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골리앗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미리 없애줄 수도 없고요, 넘어질 때마다 대신 일으켜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문제 앞에서도 이미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목소리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더 크게 들려주는 겁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권면을 한번 드리죠. 아직 청소년부와 유초등부와 또 오늘 또 유치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제가 청년부 지난 예배를 금요 수련회에 제가 목요일날 참석을 했었는데요,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찬양팀만 있고 청년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뒤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 교육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 목사님 노력 많이 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자리 차지하지 않은 거,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수련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의 맞선 어떤 앞에 있는 골리앗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보는 그 아이들을 붙들고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자녀들을 수련회나 성경학교로 보내는 것에 망설이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압니다.
그분들 특정한 대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면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돌들을 그들 스스로 치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치울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도 청소년부도 앞으로 청년들과 아이들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애가 약해서요, 엄마를 많이 찾아서요, 잘 못 어울려서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돌치워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까지 박탈하지 마십시오. 매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이 시기가 되면 얘기를 하셨겠죠. 여름 수련회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엑기스 같은 타임입니다. 그냥 그거 흘려보내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졸업하면 다 떠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중에 초에 월요일부터 주셨나? 아니, 주일부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은 한번 진짜 골리앗이 한번 누군지 묵상 에세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입니다. 더 큰 거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 저는 진짜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골리앗 거인이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다윗 안에 더 큰 거인으로 서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진짜 골리앗 거인인 줄 믿습니다. 그 골리앗을 발견하게 되는 이번 여름 사역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찬송가입니다. 좀 높습니다만 그냥 원키로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